자, 우리 유사지체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냈는가 모르겠는데 잘 지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옆에 있는 우리 지체를 향해서 인사 한번 나누세요. 미리 인사는 안 하겠지만, 자, 우리 원희도 안녕하시고, 철성이도 안녕하시고, 회장님도 안녕하시고, 뒤에 방송하고 있는 우리 혜승님도 안녕하시고, 잘 지내고 잘 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 전에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 가운데 은혜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다해 주시옵시고 능력의 장중에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지치지 아니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원하고 바라고 우리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해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은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은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주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은 세상의 것을 주의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을 주의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며 나아가는 미스터 지체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저께는 우리가 성탄절 예배로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2021년도 마지막 12월 마지막 주로 우리가 지키는데 12월 26일입니다. 여러분 한 해가 이제 다 갔습니다.
2021년도에 이제 예배는 다 끝이 났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송구 영신 예배가 한 주간 남았고, 또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하는 데 있어서, 잘 마무리하는 데 있어서 이제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여러분 어떠한 마음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어떠한 마음으로 한 해를 마감하고 있고, 또 어떠한 마음으로 한 해를 준비하고 있는가, 저는 잘 모르지만 우리가 이런 마음들을 담아서 믿음으로 좀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고, 또 여러분의 생각을 아시고, 또 여러분이 나아갈 길도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여러분 믿음으로 정말 승리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나아가는 우리 시체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 때문이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오늘 찬양드리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주님의 은혜였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살아 숨쉬는 것, 내가 소망하는 것, 내가 찬양하는 것, 내가 예배하는 것, 내가 완전해진 것, 또 내가 사함받은 것, 내가 행복한 그 모든 것들, 내가 의로워진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된 능력임을 우리가 알고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믿고 주님만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미수가 시절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자, 오늘 미쓰바시의 컴퓨터가 작동이 안 돼서 영상으로 나가는 것이 자막으로 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집에서 성경 어플 핸드폰에 다 깔려 있잖아요. 깔려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보시고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두 번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자, 지금까지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어떻게 우리 한 해 동안 계속해서 요한복음 말씀을 나눴던 것 같아요. 미스가 시작하면서 2021년도 시작하면서 요한복음 말씀을 좀 강의해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고, 오늘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지난주에 이 내용을 또 가지고 말씀을 전체적으로 좀 나누려고 했었는데, 이 내용은 마지막 26일도 있으니까 26일에 우리가 좀 꼭 필요한 말씀의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따로 좀 빼놓고 말씀을 지난 시간에 좀 나눴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다시 한 번 더 따로 이렇게 부르셔서 질문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다시 한 번 사명을 허락해 주시고 주시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다시 사명자의 길을 걷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오늘 말씀에 그대로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사실은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따로 부르셔서 다시 사명자의 길을 걷도록 제 사명을 주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주셨던 주님의 말씀이지만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질문이다 라고 여러분 그렇게 받으시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들으시고 묵상하시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수님은 공허하고 지쳐있던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찾아오셨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부활하신 주님, 다시 3일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주님의 그가 부활하신 그 몸을 제자들에게 여러 번 보이시면서 봐라, 내가 살아났다, 확실한 믿음을 가져라, 내가 살아났다, 확실한 부활의 증인이 되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믿음을 세우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3번에 걸쳐서 지금 자신의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확실한 믿음, 그리고 확신, 그리고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미스바 지체들에게도 함께 임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일로 인해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정말 부활하셨을까? 우리가 잘못 본 것은 아닐까? 환상 중에, 아니면 꿈에서, 아니면 뭔가 환영을 우리가 본 것은 아닐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나도 좀 믿기가 힘든데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이 말을 전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 말을 듣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내 말을 듣고 믿으며 나올까? 라고 하는 이 믿음 없는 소리 있잖아요. 믿음 없는 소리, 그리고 불신앙의 소리, 의심의 소리를 완전히 주님께서 제거하셨다 라고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확신하게 믿게 되었고 또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또 그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주님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하는 그 복된 복음의 소식, 부활의 그러한 증인의 그러한 삶을 제자들이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말씀을 보시면 바울의 주치 이 누가라는 그러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 누가는 누가복음이잖아요.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고 또 누가복음의 후속편이라고 불리는 사도행전을 기록한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누가라는 이 사람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누구도 부인할 수 나열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쓰면서
첫 번째 편지인 누가복음을 간략하게 이제 요약한 이후에 오늘 1장부터 우리가 잘 읽지는 않았지만 1장 말씀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데오빌로 가카요라고 기록하면서 그동안에 있었던 예수님의 그런 사역들 일들을 쭉 기록하는 나열된 부분들을 요약하면서 본서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사도행전에 진짜 기록해서 사도행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명을 주셨다라고 명령하시는 그 내용의 말씀을 더 크게 부각시켜 나가는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지상명령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많은 성도들에게 그 부활의 그러한 증거, 주님께서 승천하시는 그날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상 명령, 이 사명은 예수님을 믿는 구원받은 모든 성도가 동일하게 받은 사명이고 동일하게 부여된 사명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뭔가 교회 다닐 때 오래 다니는 사람, 또 리더들, 그리고 교회 직분자들, 교회에 대단한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전도하겠지, 복음의 증인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그러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그 사람이 하루를 교회를 다녔던 며칠 교회를 다녔던 상관없이 연수와도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 또 복음의 증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있는 성도들 있잖아요. 기존에 있는 성도들은 전도하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고 또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과 교제를 하는 그런 시간들이 많이 있지 않기 때문에 혹시라도 회사 다니거나 아니면 이웃들을 만나면서 믿지 않는 그 이웃들과 함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명들을 감당하기도 하지만 특히 복음을 잘 전도하는 전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을 보면 초신자들, 이제 갓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전도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제상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은혜가 지금 막 넘쳐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어봤더니, 내가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를 드려봤더니, 내가 주님을 만나서 정말 주님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셔봤더니 내게 이런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감사가 오더라 라고 하는 그런 직접적인 그런 체험의 그런 모습들, 체험의 그런 간증들이 가장 뜨거울 때라서, 그리고 자기 주변에 자기가 믿지 않으니까 믿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도 많잖아요. 가족 식구들부터 시작해서 내가 이 교회 나갔더니 예수님 믿었더니 이러한 은혜가 있었어, 이러한 변화가 있었어, 내 마음 가운데 그동안 내가 힘들었고 정말 어렵고 정말 내 삶에 정말 지쳐 있어서 내가 괴로운 인생을 살았는데 내가 교회 나가봤더니 예수님 믿었더니 그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었어, 내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 평안이 넘쳐 라고 그런 복음을 증거하면서 전도하는 일들이 더 많아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그리고 교회를 한 달 다녔던 그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성도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것만을 한 번 더 정립해보고 나갔으면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증인이다 라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복음의 증인이다. 나는 복음의 증인이다. 네, 나는 부활의 증인이다. 나는 구원의 증인이다. 맞아요. 여러분은 복음의 증인이고 부활의 증인입니다. 네, 증인이란 말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으며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중보자가 되시며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라고 하는 이것을 전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부활의 증인을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 2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쭉 보면 여러분 제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억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라고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며칠 동안 보이셨다고요? 40일 동안,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나심을 보이셨고, 그냥 잠깐 보이신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셨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이에요. 성령. 오순절 다락방 그런 그리스도 곳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해서 방울 터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 성령을 기다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짜오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를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모든 말씀을 마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가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다라고 그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딱 썼잖아요. 썼는데 이것이 거짓말이었다면 그때 그 당시의 사람들이 거짓말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면서 아마 누가복음이라는 이 복음서는 성경에 실릴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이기에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고 또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명령, 말씀을 들었고 또 지상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이 정경으로 채택되어서 지금 우리가 복음서로 읽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활의 증인을 이렇게 나열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8절 말씀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책 있죠? 앞에 화면이 안 나오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8절. 오늘은 요한복음 마지막 날이니까 성경에 또 찾아봅시다. 뒤에는 뭐 성경 찾을 것이 필요 없어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절씩 교독 한번 해봅시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우리에게 그의 예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습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자들에게 보이셨다. 네,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부활의 증인을 어떻게 나열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성경의 말씀의 예언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게바가 누굴까요? 베드로죠.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제자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몇 명에게? 500명 형제들에게 보이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어떻게 됐다고? 어떻게 되었다고요? 살아있다. 내가 지금 너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고 선포하고 있는데 지금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지금도 살아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갔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사도들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내게도 보이셨다. 여기서 만삭되지 못한 내가 누굴까요? 내게가 누굴까요? 내게가 바울입니다. 바울. 이 고린도전서를 바울이 기록했잖아요. 그래서 내 자신에게도 예수님께서 보이셨다라고 합니다. 바울 한번 보세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기억나세요?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도 예수. 다도 예수. 정말 유대인 중에 율법주의 자였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사실들을 알지 못해서 부인했고, 또 뭐 예루살렘의 그런 제사장들이나 아니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저것은 이단 종교다라고 그렇게 지목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정말 앞장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고 옥에 가두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면서 이 스데반 집사가 돌로 맞아 죽을 때 그때 지켜보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완강했던 사람,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핍박하고 잡으러 다니고 죽이러 다니고 정말 억압했던 이 사람, 정말 교회와는 원수된 이 사람,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자신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너희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내가 누구보다도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을 핍박했던 사람이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근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어. 내가 지금 복음을 증거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미스터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이 사명자의 길을 계속해서 걷게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 자신의 몸을 3번이나 보이시면서 지금 믿음을 세우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분,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 그분을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말씀의 핵심 주제인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세우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3번째 보이시면서 지난 시간에도 얘기 나눴지만 그 증거로 처음에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실 때처럼 기적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그 기적의 내용이 무엇인가 봤을 때 요한복음 21장 6절 말씀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둘 수 없었더라 라고 말했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는 그때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에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내려라 라고 했을 때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이 잡았거든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예수님께서 동일한 기적적인 그 체험을 하게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사명자로서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사명자의 길을 걷게 하시기 위해서 처음에 너희가 받았던 그 사명, 내가 너희를 그렇게 불렀지, 내가 처음에 내가 너를 그렇게 만났지, 이러한 체험을 했지, 그래서 네가 나를 따랐지? 라고 하시는 그 처음에 주님과의 만났던 그러한 관계, 그러한 첫 만남을 회상하게 하시기 위해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믿음을 세우시기 위해서 똑같은 기적적인 체험을 지금 하시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가장 먼저 지쳐있는 제자들의 육신의 피로를 채워주시죠. 주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밥을 손수 차려주십니다. 이것은 마치 밤새도록 수고하고 집으로 돌아온 그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이 어머니가 새벽부터 정성껏 아침밥을 준비해서 차려놓는 정성스러운 아침밥, 바로 제자들이 이 음식을 먹고 육체적인 피로를 회복하고 또 육체적인 그런 약함들도 회복함을 통해서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사랑을
받아 먹음을 통해서 육체적인 연약함들이 회복하도록 주님께서는 아침을 채워주신 것이죠. 믿음의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지쳐있는 우리를 향해서 말씀이라는 밥상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저를 통해서 말씀을 여러분이 먹이시는 것이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이라는 밥상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주일날, 그리고 수요일날, 금요일날, 새벽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쳐있다라고 생각할 때, 내가 힘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 내가 정말 뭔가 비타민을 먹거나 아니면 한약을 먹거나 아니면 뭔가 영양제를 먹어서 내 체력을 좀 보충해야 되겠다, 체력을 좀 올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 비타민을 먹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약을 찾아 먹잖아요. 병원에 가서 아니면 민거를 맞거나 아니면 영양주사를 맞잖아요. 그런데 영혼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민감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이는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지쳐있고 마음이 지쳐있고 또 여러 가지 연약한 우리 모습들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밥상, 밥을 내가 제대로 먹지 않고 있기 때문이구나,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먹여주시는 양식, 말씀은 양식이잖아요. 양식. 영혼의 양식이에요. 영혼의 양식. 그래서 내가 지쳐있을 때, 힘들 때, 내 마음이 어려울 때 다른 세상을 향해서 게임이라든지 아니면 취미라든지 여러 가지 찾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어려울 때, 지쳐있을 때 더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내가 인생이, 내 삶이 고단하고 힘듭니다. 지쳐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내 영혼을 주님 살찌워지게 하여 주시고 내 영혼이 만족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밥상을 차려주시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이라는 밥상을 차려주시는 그 이유도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회복하라, 샘을 얻어라,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정말 능력을 얻고 다시 한번 힘있게 믿음으로 살아가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먹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바라기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여러분 식탁 교제도 좀 많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직장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상황이나 환경이 그렇게 여의치 않기 때문에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드리지만 될 수 있으면 우리가 교회에 나가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있다면 예배 후에 성도의 교제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도 좀 조심스럽고 또 식사하는 것도 조심스럽고 이제는 4인, 사적 모임 4명 이상 안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모이는 것은 참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가 서로 관심을 좀 가지면서 여러분 톡이라든지 아니면 문자라든지 전화를 통해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냥 끝났다, 일주일 동안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와야 되겠다, 그냥 소식 듣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오늘 내가 말씀을 읽었는데, 말씀을 들었는데 이런 말씀이 은혜가 되었어, 이런 말씀이 힘이 되었어, 아니면 내가 큐티를 하다가 보니까 이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왔어 라고 하는 그 말씀들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미스버 카톡방 있잖아요. 거기 한 절씩, 한 구절씩 말씀이라도, 성구라도, 아니면은 찬양을 들을 때 이 찬양이 정말 은혜가 되었어 라고 하는 찬양이 있다면 그 찬양도 올려주세요. 같이 은혜 받읍시다. 같이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납시다. 하나님께 주시는 그러한 능력, 세임을 우리가 얻읍시다. 위로를 받읍시다 라고 하면서 간단하게 문자를 하나 딱 보내서 서로 좀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주님은 오늘 말씀 가운데 제자들의 마음과 영육 간의 회복을 시켜주시면서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를 다시 한 번 더 따로 부르셔서 치유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15절, 16절, 17절 말씀 한 번만 더 말씀을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16절, 17절 말씀 오늘 본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각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두 번째 예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아마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뜰에 있을 때 그 상황 과거의 기억이 아마 떠올랐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부인했던,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저주했던 그런 장면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을 듣기 전에는 주님이시다, 요한이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누구보다도 먼저 수용을 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갔던 그 베드로였지만 이 말을 듣고 난 이후에 베드로는 다시 한 번 더 과거의 일들이 떠올려지면서 아마 좀 쑥스럽고 좀 죄송스럽고 황당한 그런 마음들이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생각하고 싶지 않은 과거의 기억이 베드로의 마음 깊숙이 아무도 모르게 묻어놓았던 그런 과거의 기억들이 아마 지금 새록새록 떠오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을 향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실 때 여러분 옛날에 과학 시간 있잖아요. B컵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러운 그냥 물하고 막 섞어놓고 침전물을 섞고 물을 부어서 막 희전한 다음에 오랜 시간 그것을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더러운 침전물들을 이제 뭐 더러운 물질들은 가라앉고 위에는 깨끗한 물만 이렇게 남잖아요. 그런 것처럼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그동안 잊고 싶었던 기억들, 묻어놓고 싶었던 기억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예수님 부인했던 그런 모든 죄송스러운 마음들을 아마 밑으로 가라앉도록 만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질문을 딱 던지시니까 막대기로 한번 휘저는 것처럼 그 과거의 잘못된 기억들이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물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하는 이 질문 때문에 아마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너무도 죄송한 마음에 고개를 들고 왔을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상황을 우리가 떠올려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를 하거든요. 요한복음 18장 16절과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로 째되 베드로도 함께 서서 째더라 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정말 요종의 질문 가운데 네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 라고 물어봤을 때 나는 아니라 부인하고 저주하고 또 부인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 하고 그렇게 얘기한 그런 기억들이 예수님 배반의 기억들이 머릿속에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사랑의 음성으로 친근감 있게 베드로를 이렇게 부르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부르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리고 지금 함께 있는 다른 제자들보다 어떻게 보면 지금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옆에 있는 지체들보다 온라인으로 드리는 많은 지체들보다 예배 시간에 함께 나온 지체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물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예수님께서 화가 나실 법도 한데, 화는 아니더라도 네가 어떻게 그때 나를 모른다라고 부인할 수 있었니? 어떻게 나를 저주까지 했니? 나를 배반할 수가 있었니? 라고 책망하시고 따질 듯이 물어보실 것만 같은 예수님과 제 베드로가 지금 따로 있잖아요. 있는 상황의 모습이 그려지기도 한데 예수님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마태복음 26장 31절과 3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한 적이 있어요.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고 말했을 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 고백을 베드로가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나서 34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네가 나를 3번 부인한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다시 한 번 더 장담합니다. 자신있었던 것 같아요. 자신 있는 목소리로 얘기합니다. 35절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26장 35절이에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러고 나서 모든 제자들이 다 함께 이 말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아닙니까? 우리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베드로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이 얘기를 하니까 다른 제자들도 지지 않기 위해서 베드로보다 나는 더 못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많은 제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우리도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호언장담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베드로도 주님을 배반했고 다른 제자들도 주님을 배반하고 떠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확인하고 싶었던 베드로의 마음, 예수님께서 정말 베드로에게 확인하고 싶었던 베드로의 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한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은 시몬 베드로에게 3번이나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첫 번째 물으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죠.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세요. 베드로는 동일하게 대답을 하죠.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3번째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정말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베드로가 성경의 말씀에 근심하며 라고 근심하며 슬퍼하며 라는 말입니다. 슬퍼하며 주님, 주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베드로의 대답은 늘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는 데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비교의식을 가져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몸의 기능이 다 다른 것처럼 나와 옆에 있는 지체가 같을 수가 없어요. 같은 성격, 같은 취미, 아니면 같은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같이 같은 모습으로 일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죠. 입이 있잖아요. 눈을 보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는 보기만 하지 말고 뭐라고 말 좀 해봐. 뭐라고 말 좀 해봐. 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요구할 수가 없는 것이죠. 눈은 눈의 기능이 있는 것이고 잘 보는 것이죠. 장애물이 있으면 그것을 정확하게 잘 보고 피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입은 어떻습니까? 잘 본 것을 또 잘 우리가 그 어려운 지체, 연약한 지체를 봤다면 그 지체에게 적절한 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영혼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또 그 영혼을 회복시키는 일에 기도하고 격려하는 말, 세워주는 말, 그 말을 하는 것이 이 입이 해야 될 역할이라는 것이죠. 서로 기능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면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것도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볼 것도 없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그 일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들과 합평케 하는 일이라는, 옆에 있는 지체를 세우고 그 지체를 합평케 하는 일이라는, 주님의 사랑으로 그냥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되는 일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믿음의 공동체, 우리 미서 공동체를 세워 나가는 비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만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있는가? 주님이 사랑하시는 한 영혼을 살리고 세워나가는 일에 나를 힘쓰고 있는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어떤 일을 선택할 때, 아니면 어떤 일들을 해나갈 때, 추진해나가면서 사업을 해나갈 때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는가? 주님이 사랑하시는 한 영혼을 살리고 세워나가는 일에 내가 힘써 나가고 있는가? 여기 우리가 질문을 던지고 초점을 맞추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옆에 있는 지체를 대하기 시작하고 우리가 해야 될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맡겨주신 그런 일들을 해나가기 시작할 때 곁길로 빠져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잡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잡음이 조금 생기더라도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기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노력하고 있지. 우리가 회의를 하고 있지.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 예배하고 있지. 지체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만나고 있지.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잡음이 생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질문 가운데 여러분 베드로의 달라진 답변이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여러분 이제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라라는 그런 뜻이 있고, 그리고 한 가지는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말아라, 예수님을 사랑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까지 자기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주님을 사랑했어요. 주님, 내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내가 결코 내가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것을 주님의 뜻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주님의 뜻에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 스스로의
그러한 생각으로 자기 스스로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죽어야 되겠다, 십자가를 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사망으로 우리로 건져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주님의 말씀, 주님의 목적, 그 말씀의 목적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것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모시고 있고 섬기고 있는 주님이기에, 선생님이기에 주님 절대로 십자가 지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주님 절대로 내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도록 나는 그렇게 만들지 않겠습니다,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라고 자기 스스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전혀 다른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주님, 나는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데요, 나는 정말 주님을 이렇게 아끼고 있는데요, 나는 정말 주님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베드로의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에 주님께서는 그것은 사단이 주는 생각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이죠. 미스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무엇이 있고 없고가 아닙니다. 나의 처지와 환경이 어떠한가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오직 딱 한 가지.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것이죠.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기도해 볼게요. 기도해 보고 내가 결정해 볼게요. 한 가지만 딱 기억하면 돼요.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했기에 이러한 결정을 내리고 있는가? 이러한 판단을 했는가? 여기에 우리가 기준을 두고 초점을 두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섬기기 시작하면 다른 것은 다 필요 없습니다. 내 생각, 내 감정 필요 없어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기에, 주님, 내 상황은 이렇고 감정은 이렇고 내 환경은 이렇지만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기도의 결론이 이렇게밖에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 뜻을 이렇게 해주세요, 내 뜻을 관찰시켜주세요, 내 뜻대로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 내 뜻은 이렇습니다 라고 처음에 시작했다 할지라도 기도의 최종 결론은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도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기도예요. 믿음의 기도예요. 믿음의 기도. 믿음의 사람이 고백해야 될 내용입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주님 좀 제거해 주세요.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주세요. 멀리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다가도, 세 번 기도하시죠. 기도하시다가도 마지막 결론에 주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기도를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2021년도 가운데 주님을 사랑했는가? 나는 지금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진짜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주님 대신 예수님만 내 마음 알아주시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알아주시는 것만으로도 주님 만족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고백하면서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믿음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지금도 남아있는 그 마음 깊숙이 남아있는 주님을 향한 사랑을 확인하고 싶으셔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셨고 베드로를 따로 만나셨고 3번이나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라고 주님께서 물어보셨다는 것이죠. 주님은 오늘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를 주님께서는 묻지 않으세요. 따지지 않으십니다. 2021년 가운데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생활했는지, 왜 그렇게 살았는지 주님께서는 물어보시지 않으세요. 오직 한 가지, 우리 마음 가운데 깊숙이 남아있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는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싶으신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사랑의 음성으로, 온유한 음성으로, 사랑이 가득한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너 나를 사랑하느냐? 너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물어보고 계세요. 이 질문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이제 2022년도를 우리가 맞이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께서 다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여러분 고백하며 정말 그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미스바 지체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함과 동시에 내가 이렇게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주님을 내가 기쁘시게 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미스바 지체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다시 사명자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제 사명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주님은 여러분을 책망하시기 위해서 그 질문을 던지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일어서자,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달려가자, 다시 한 번 더 믿음의 사명을 가지고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자라고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 앞에 여러분 가정에서나 아니면 집에서나 또 일을 하실 때에도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여러분 수도 없이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고백하시고 주님 내가 사명자의 길을 걷기 원합니다. 그 길을 내가 가기 원합니다 라고 다시 한 번 더 다짐하시면서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미스바 지체들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021년도를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살아오셨습니까?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네가 이 많은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과거의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생각은 어떠하든지 상관없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믿음의 길로 사명자의 길로 걷게 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질문을 던지시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더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주님의 음성 가운데 여러분, 이 시간에 좀 자유롭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은혜에서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아버지 나아가게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주신 아버지 주의 능력을 아버지 믿고 달려갈 수 있게 함께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그 질문 가운데 아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아버지 그 음성 가운데 아버지 주님 우리가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고 아버지 우리가 아무 말 할 수 없는 아버지의 상황이 우리의 처지이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께서 하십니다라고 아버지 믿음으로 고백하며 아버지 믿음으로 이 시간에 결단하는 나간에 우리 모든 것을 시작될 수 있는 세월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을 향해서 아버지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1년도를 아버지 다시 한번 잘 마무리하게 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2021년도 가운데 아버지 더 주님을 사랑하는 미소가 치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더 주님을 향해서 향하는 미소가 치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며 아버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몸들기를 살아가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기에 아버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아버지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버지 사명자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것을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사명자의 길 걸음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 모든 것을 치유할 수 있도록 아버지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에 주님을 사랑하며 평생에 주님을 기뻐하며 평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과거의 일들은 모두 다 잊어버리고 주님 앞에 다 맡겨버리고 2022년도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달려갈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 주시고 믿음 주시고 사명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그 사명을 허락해 주시는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미소가 치료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한 역사하심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서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미스터 시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생업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광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스크린이 없어서 제가 말을 다 해드릴게요. 일단 추복 참고해 주세요. 추복 왜 안 되고 있어요? 없어요? 일단 제가 말로 해드릴게요. 2022년도 회장 일단 제가 먼저 세워줬고요. 나머지 임원단은 추후에 꾸릴 예정이니까 진짜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이제 1월 2일 예배가 이제 새내기 환영 예배로 드려지는데 드디어 이제 새내기들이 올라옵니다. 올라오니까 다들 진짜 많이 참석해 주시고 와가지고 좀 이렇게
환영 좀 해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지금 추구에서 키기는 비전센터 2층 카페에서 저녁에 환영 예배를 드릴 것 같은데 뭐 별말 없으면 여기서 드릴 것 같고요. 만약에 주중에 장소가 바뀐다면은 주중에 저희가 공지를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3번 예배 시간 변경. 주일 예배 시간이 8시 반, 8시, 9시 반, 11시 반으로 변경됩니다. 미스바 예배는 그대로 드리니까 그대로 드리시면 되고요. 큰 본당에서 드리는 예배는 이렇으니까 이렇게 되니까는 참고해서 바뀐 예배 시간에 맞춰서 하시면 되고요. 금요 집회도 금요일 저녁 8시 반으로 변경됩니다. 꼭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선교 영신 예배는 31일 저녁 11시에 선교 영신 예배 드립니다. 대면 비대면 다 같이 드릴 예정이니까 어떤 방법으로도 참여하시면 좋고 만약에 대면으로 보시면은 저랑 만나서 인사 좀 하고 가요. 그리고 신년 특세가 있습니다. 1월 3일부터 21일 매주 월금 3주간 6시에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이 됩니다. 유튜브 실시간 방송으로도 참여할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추구에는 없는데 저희가 이벤트를 하고 있죠. 그 크리스마스 앤 새해 이벤트 2022년 내가 바라는 미스바에 대해서 사진, 카톡, 손글씨 등 메시지를 적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은 29일까지 마무리해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끝이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